오늘은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리즈로 분류된 11개 중 7번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이제 성전 파괴 직후에 저작된 것으로 보이며 학자들 사이에도 이 사실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시온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성전이 파괴되었을 쯤에 저작되었다고 해서 그때 한 번만 불린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다 할더라도 옛날에 지어졌던 노래가 지금도 불러지는 경우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생존자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며 계속 불렀을 겁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는 적들에게 짓밟힌 주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폐허가 된 일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벨론은 주전 586년 여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후인 가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기자가 이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노래가 저작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 여름과 성전이 불탄 가을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는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주의 백성이 경험한 고통보다도 성전과 도성 함락이 시사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래를 전개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서 빼앗은 땅은 주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한 예루살렘도 주님의 기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꼭 개입하셔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호소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개입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이 기업이란 것은 주인과 소유물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정복한 유다는 결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주의 기업과 성전에 이러한 일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며 이 슬픈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만행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성전을 더럽힌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절부터 3절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시사하는 이 신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자 해서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주의 종들의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되었고 성도들의 육체는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주님의 종들과 그의 성도들이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들의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땅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절기가 되면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로 인하여 땅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민족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온 세상 민족들이 선망하였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의 성전과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의 도성과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는 주님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도성은 주의 백성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언제쯤 화내시는 일을 멈추실런지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의 성전과 도성에 임한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겁니다. 만일 주님의 진노를 쏟아낸다면 주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분을 풀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진노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이스라엘이 주님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을 찾아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시고 주님을 모르거나 섬기기를 거부하는 민족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민족들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파괴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이 멸망했고 그들을 멸망시킨 이방인들은 어떠한 후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자가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쏟아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비이성적인 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면 차라리 주의 백성을 공격한 이방인들에게 쏟으라는 이 기자의 간구는 큰 상처를 받고 신음하는 사람의 헛된 바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만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탄식하는 기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진노를 내리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을 벌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큰 재앙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죄를 조상 때부터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만한 이유 세 가지를 모두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들을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백성을 조롱하지 못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군에게 정복당한 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주의 백성이 모두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하신 자가 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한때 주님의 기업으로 불렸던 온 이스라엘 땅이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보존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기자는 자신을 추스리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째, 그들은 주의 백성이며 둘째, 그들은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꼭 그렇게 해주리라는 간구입니다. 비록 유다는 망했고 성전은 짓밟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불렀을 당시에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이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했던 그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새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상황과 형편과 무관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내 삶 속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소서. 셋째,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